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꿀력, 땅지, 생각할 사, 그리고 갈지라고 하는 네 자로 구성된 역지사지 사자성어입니다. 각자가 위치한 땅, 각자가 서 있는 처지,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상대의 입장, 상대가 서 있는 그 땅이 있잖아요. 내가 서 있는 땅이 말고 땅을 바꿔보라고 하는 것인가. 상대의 처지나 입장이 되어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면 보다 더 좋은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서 있는 땅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해보라고 하는 역지사지의 결론, 교훈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땅지, 결국 이 말씀 속에 제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속한 위치,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모습이에요. 부모가 좀 더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식은 또한 부모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다른 것들을 소화해내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보다 성숙한 신앙의 자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역지사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다른 것은요, 사실 지극히 맞는 이치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세상의 이치로 보나 자연의 이치로 보나 하늘의 이치로 보나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부모와 자식이 부모로서 살아가는 땅과 부모로서 살아가는 그 입지와 처지와 자식이 살아가는 땅과 자식이 살아가는 처지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부모가 아무리 이해한들 자식이 될 수 없고 자식이 아무리 이해한들 부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부모의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넘어서요. 부모가 되어서 부모로서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내가 삽니다. 사람 기분 다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입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면서 좋은 학교, 좋은 배움의 자리를 만들어가려는 그 노력도 귀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학생은 학생인 거예요. 그 두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도요, 한쪽은 때렸고 한쪽은 맞았기 때문에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격하는 사람과 수비하는 사람의 자리가 그러한 것이고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어찌 동일한 입장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한쪽은 더 비싸게 팔려고 하고 한쪽은 더 싸게 사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이라는 거리만큼, 그 먼 거리만큼이나 그 땅에서 살아오는 모습이 다르니까 한국 사람의 생각과 미국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서로를 많이 이해하고 함께하려고 남자와 여자, 하나님 그렇게 주는 걸 어떡합니까? 남자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땅과 여자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입장이 때로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자연의 이치에 맞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 믿음 여정에서 지금 내가 어느 땅에 위치하고 있는가는 땅을 바꿔서 잠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은 결국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행동의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은 그가 처해져 있는 땅, 그가 속한 땅, 그가 처한 입장에서 그와 같은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신앙 성장의 세 번째 단계를 배워가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불신에서 신뢰로 문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난주일 말씀처럼 무관심에서 호기심을 품게 되는 변화, 그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두 번째 단계에 우리가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불신에서 신뢰다, 호기심에서 정말 무관심에서 호기심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조금 이해를 어렵게 한다고 한다면요, 그림 하나씩을 가지시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도마에 의심하는 도마를 딱 떠올리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구나. 두 번째 단계는 삭개월을 딱 하는 거예요. 삭개월을 그림짓는 거예요. 그 뽕나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열정, 대단한 관심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불러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지. 그래서 참 호기심이 중요해. 이같이 두 가지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게 될 때요,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5단계를 그려갈 텐데요, 이런 이론보다도 그런 그림, 이미지를 가슴속에 품게 되면요, 꽤 오랫동안 믿음의 발달 단계는 이렇게 5과정, 이런 모습이지,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장 단계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부자 청년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신학교에서 구원에 관한 이론, 구원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게 잘 가르친다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가, 저 초대 교구 시대 때부터 최근에 정말 세계적인 석학, 그 신학자들의 이론에 의해서 어거스틴의 구원관은 이런 것이고,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구원관은 이런 것이고, 최근에 20세기의 대단한 석학이라 불려졌던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구원의 이해는 이런 것이다. 정말 해독해가지고, 정말 해박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다 가지고 학생들에게 딱 꿰어가지고 쉽게 설명을 하는 그런 대단히 인기 있는 아주 유능한 그런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하루는 그 학계를 마무리해가면서요, 정말 구원에 대한 모든 설명을 샅샅이 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 마지막에 이르는 그런 학기 중에 한 학생이 그 강의 중에 손을 들고 교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정말 잘 배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의 구원에 대한 입장은 어느 것입니까? 교수님 어떻게 구원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학생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단한 교수님께서요,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해박한 명강을 하신다고 알려진 이 교수님께서요, 그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요, 글쎄, 내가 아직까지 내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라고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구원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느 학자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해박한 분석을 했는데, 정작 내 구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 나오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을 경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간증하는 삶이 결국 예수 믿는 삶,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를 말하고 증거하는 삶이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백날 다른 사람들이 만났다는 예수, 백날 다른 사람들이 전한다는 소개한다는 예수는요, 결국 그분들의 예수고 그분들이 만난 예수지 내 믿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는데 결정적일 때 성경은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결정적일 때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나의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듣기를 원하는 그것이 성경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고 기대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호하고 막연한 전체 모든 사람의 하나님 것처럼도 얘기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내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 너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결단과 고백을 물어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 내가 나의 구원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것은요, 아직도 그 땅,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당사자가 되는 그 땅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의 세 번째 과정 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열어야 되는 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3자예요. 언제나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말할 수 있죠. 교회를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는 3자, 관찰자의 입장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예수 바깥에서, 언제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마침내 이 단계를 통해서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당사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신앙 성장 과정 속에서 세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어찌 보면요, 가장 어려운 단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발전, 성장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사뭇 큰 기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에 비한다면요, 이거는 훨씬 더 우리가 이건 대단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삭개오 예수님 만나면요, 사실 뜻밖이니까 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도 너무 달랐고, 예수님과 삭개오가 지향하는 인생의 목표도 너무 다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사실 의외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만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 것이 사실 우리 보편적인 우리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사실 만나면 무슨 말이 있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정말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향한 부자 청년의 관심과 열정이 삭개오에 결코 못지않았고 삭개오보다 훨씬 더 진지했지요. 한번 얼마나 진지했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갈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길에 가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갈 만큼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열정과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보통 호기심이 아니에요. 저기 가고 있는 걸 쫓아가고 찾아 만날 만큼 뛰어가고 그 열정이 있었다면 그게 달려와서는 어찌했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호기심이 많은 분들의 찾을 수 있는 특징 가운데 질문이 많다고 했는데 오늘도 보세요. 호기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질문하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그냥 물었던 것은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고요, 선생님을 부르는데, 랍비를 부르는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선하신 선생님, 의로우신 선생님이라고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그렇게 존경과 신뢰를 표현할 만큼 진지했던 것이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1단계 통과했습니다. 2단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단계까지 넘어선 분이 예수를 찾아갔었을 때 아이고 3단계 참 멋진 무언가를 우리를 기대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질문은요, 예수를 통해서 꼭 듣고 싶었던 물음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이 청년과 이 청년의 물음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에 대한 각오와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사람 만나기 어려울 만큼 교회는 세상 가까이 많이 다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다녔다가 뭐 정말 안 다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주변에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출입한 시간이요, 의외로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출입한 시간은 많은 교인들을 쉽게 만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은 물음과 그 답을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고 갈망하는 영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 갈망하는 물음, 이런 물음을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요, 이런 물음을 찾아서 뭔가 실험하는 이런 배고픈 목마른 영혼을 만나는 것, 교회 다니는 시간은 많다고 하는데 그 영혼을 만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웬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목적과 동기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그만큼 커져서 이 다양한 목적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교회를 찾는 목적도, 성도들의 생각들도 다양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찾는 여러 가지 가장 절실한 목적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그래야지 부흥이 된다, 전도된다라는 얘기 가운데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좋아해야 되고 자녀 교육에 요즘 관심이 많으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무언가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목적이 다양해졌다는 건 좋고요, 다양한 요구를 교회가 채워갈 수 있다는 것도 좋은 발전적인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교회는 교회지, 교회가요, 아무리 우리가 외로운 이민 여정을 달려가는 교회가 사교클럽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친구가 따뜻한 것이라 해서 교회는 먼저 교회여야지 사교클럽이 먼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많은 착한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지, 교회가 먼저 자선단체일 수 없고 봉사단체, NGO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거 정말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학교가 아니라,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은요, 이 시대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가 넘쳐나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으로 2000년 전에 오순절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고요, 오늘도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말씀이지. 우리 시부리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근간, 교회의 기초, 그 근본을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전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왜? 교회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 섬기는 정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또 전도를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나가잖아요. 교회는 결국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사랑을 찾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소방 시절에 노방촌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얼만큼 처지가 어려워졌으면 목사님까지 발벗고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찾아올 만큼 궁숙의 전도가 처지가 어려워졌는가라고도 이 전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궁색한 것은 웬 말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라고 한다면요, 복음 전하는 게 왜 흉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결국 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전할 사람에서 애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애들까지 전도해 쩌쩌쩌 안 됐다라 그런 눈빛을 만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근데 여러분, 어려운 날부터 씨 뿌리는 교회입니다. 씨 뿌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배워가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입술이요, 그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그 훈련을 받은 그 생명들이요,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저는 잘 된다고 믿습니다. 잘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중에는 어려운 중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고 또 좋은 날에는 좋은 날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정말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생을 사모하는 부자 청년의 질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훌륭한 질문입니다. 부자 청년의 열정한 질문에 감동스러운 물음에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 이상한 것은요, 예수의 대답이 너무 진부했어요. 예수님 좀 의욕이 없으셨어요. 이 부자 청년은 의욕이 많았는데 이 부자 청년, 의욕 많은 청년에게 답변하신 예수님이요, 너무 의례적인 것처럼 마치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할 때는요, 우리 성도님이 전화에 제가 좀 이렇게 의례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좀 그러실 것 같았어요. 한번 예수님의 의례적인 답변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질문한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율법에서 그렇게 해박한 청년이었는데 여느 랍비들, 여느 선생님들도 예수님한테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여느 선생님이 다 말할 수 성경책 보면 답이 있어. 율법책에 있는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진부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충격죠. 그 다음에 뜻밖의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배우고자 여리가 가게 되던 그 청년의 반문이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거기에서 되치고 나오는 그 청년의 반문이 전혀 뜻밖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 청년 좀 괜찮지 않습니까?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을 배울 때는 이 친구가 생각보다 사람이 건방진 사람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우리 다시 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 앞에 율법을 갖다가 다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도요, 대단한 신앙고백인데 어려서부터 지켰다. 어려서부터 우리 안젤라 나이 때부터 우리 재윤이 나이 때부터 이 지키기 어려운 이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지켰다라고 이 청년이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확신,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을 경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이 가운데 아무도 예외 없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작은 것이 큰 것이 이 힘들고
없고 이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거짓말 한두 번 안 한 사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번에도 죄 많게 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때로는 정말 속여서 취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처럼 어렵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그런 경험들이 우리는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모신다고요. 부모님을 잘 공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 현실적으로 불편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경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왜 많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이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청년은 다 지켰다는 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한테 들어가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비로소 관심을 주시면서 예수의 눈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지. 예수님의 짙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렇게 이제 진짜 예수님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 예수님만이 물을 쓰는 것 진짜 끄집어 내어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하라.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청년이 지켰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부모님 하나 잘 모시는 것도 제 얘기입니다. 다른 분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부모님 한 분을 잘 모시는 것도 때로는 이렇게 힘이 들고 부담스러운데, 이 청년은 이렇게 당당한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자신만만한 청년에게요, 이것 조금 더 희생하라고, 이것 조금 더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며. 네,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면 제가 해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입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그 청년이 대답하는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신이 한가하게 왔다가 근심하고 갔다가 오늘 에피소드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열정어린 호기심과 신뢰를 가지고, 그 알고 보니까 자신도 만만하게 예수를 찾았던 부자 청년의 만남은 오히려 삭개오의 만남은요 해피엔딩이었어요. 삭개오의 만남은 기대하지 않은 만남이었는데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니까요. 그 집에 구원만 임했습니까? 삭개오의 기대하지 않은 삭개오의 손녀요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묻기도 전에, 예수님이 강요하기도 전에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제가 인용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절반을 딱 되면 이미 희사하겠고요. 나머지 절반 가지고 내가 챙길 텐데,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는 얘기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월급쟁이가 부자가 됐다는 것은요,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거는 만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시 해서 얼마나 많은 토색을 했겠습니까? 다 주고 다 내어놓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삭개오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Revolutionary Declaration, 정말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려 나왔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순례고 무엇이 진정한 이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무엇은 이익이라 여기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손해라고 여기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삭개오에 찾아온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은 이렇게 혁명적인 것이었다니까요. 그가 지금까지 뭘 목적으로 살아왔어요? 돈 버는 데 목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이와 같이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혁명적인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만의 기쁨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건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삭개오는 남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남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예수 만나는 자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속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삭개오 이야기보다 더 기대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슬픈 기세를 하고 근심하면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야 대단하네 아니 당신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스라엘 내가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어. 이거 인증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위선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아직도 구원의 당사자, 자기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 예수 영접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아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가 막히게 알고. 예수에 대한 신뢰도 그 엉터리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과 열정도 삭개보다 더 진지한 것이어서 더 진지했던 것이 부자 청년의 그 열정이 그 호기심, 관심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혼자 다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어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켰어요. 자기가 하시는 건요, 못할 것은요, 오늘 보세요. 그것은 희생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헌신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부담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이 크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부담 없이 정말 부담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는 어려워요.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거꾸로 물어요.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그 삶,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일이 어찌 항상 부담이 없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입니다. 부담이 없는 것도 맞지만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담 없이 예수 믿겠다, 아직도 어린 것이고요. 부담 없이 예수 믿겠다,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그 일이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 보세요. 남의 집 애가 다쳐지면 그거 상관없어요. 남의 집이니까. 내 아가 다치면 큰일 나죠. 내 집에 뭔가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나와 상관없는 그 일은요, 그것이 아무리 기쁜 것이든 아무리 슬픈 것이든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나와 관계되는 일은요, 그 생명 하나가 얼마나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큰 책임이 따라가는 것인데,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진짜로 예수를 더 깊이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편안한 길만이 아닌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담이 정말 예수를 따라가기 위한 희생이라고 한다면 그 부담을 질 때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더 깊은 예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것이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훑는 것은요, 바둑 좋아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장기 바둑, 우리 많은 한국분들 중에서 바둑 장기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둑을 훑는다고 훑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건 내 바둑이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죠? 훑을 땐 바둑이 왜 이렇게 잘 보입니까? 훑을 땐 장기가 왜 이렇게 잘 보여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분들 무슨 뭐 잘못이, 그러니까 과감하고 이렇게 하니까는요, 그게 또 길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내 바둑이 아닌 거예요. 훑는 바둑, 남의 바둑인 거예요. 내 바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 바둑은 내가 두는 바둑이고요. 그는 훑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살아가는 인생은요,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 인생과 다른 거예요. 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 수많은 얘기,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 이렇게 감동이 왔을 때, 그거는요, 결국 내 이야기가 갖지 못할 때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그리고 한마디로 신앙은요, 남의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예수를 따라가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다 삼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실상 주님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결정적일 때 자신만만했던 이 부자 청년처럼 결정적일 때 낭패스러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내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만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 땅을 향하여, 그 처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좀 더 깊이 올려놓을 수 있는 교회가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새로 출발하시게 세우신 우리 개척교회, 씨 뿌리는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